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 만날 때까지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말만 무성한 삶, 말꾼이라고 그러죠.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지난 추석 때, 이 명절만 되면 요즘에 우리나라의 의사들 중에서 예수 믿는 의사들이 참 귀한 일들을 해요. 왜냐하면 명절 때는 병원을 닫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뒤에 시간을 좀 더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참 어려운 지역, 평소에 늘 가고 싶던 지역에 가서 거기 의료 완전 낙후되어 있는 곳에 가서 환자들을 섬기는데, 물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통역을 두고 또 혹시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어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데, 제 누이도 이번에 뭐 인도네시아 어디 촌에 갔다 왔던데,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한 기관 중에 하나가 글로벌 프렌드, 이 지구촌 친구들이라는 우리가 늘 가까이 지내는 그 팀들 아니에요. 지난번 그 네팔에 지진이 크게 와서 우리 교회가 한 양철 지붕 하나에 한 200불 듭니다. 그랬더니 한 20채 이상 정도의 액수가 모여져서 400 몇십만 원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수기 목사님이 이번 추석 때 거기 가가지고서 다 가볼 수도 없고 그런데 꼭 가본 데 하나가 우리 석관제일교회가 거기 집 지어놓은 데를 가봤대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오늘 주보 칼럼에도 저걸 냈는데, 저렇게 양철로 해서 지난번 지진 이후에 거기에 우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비가 오는데, 건물에 들어갔으면 언제 또 여진 나가지고서 문을 열지 모르니까 밖으로 나와 보니까 텐트는 물이 새잖아요. 그래서 양철 지붕 집 줘달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십자가 붙여놓고서 석관제일마을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다가 지금 땅 투기 한 격이 됐어요. 집 좀 사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석관제일자 없어져도 된다. 예수님 마을이면 좋겠다. 그죠? 저 사람들이 석관제일이라고 그러면 네팔 사람들이 석관제일이 뭔지 알아들어요? 예? 한국 사람 어디를 알아? 그것 빼기 우리 얼굴을 알아? 뭘 알아? 예? 그거 아는 거 중요하지 않은데, 저 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생명을 구함을 받고 거기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런 공동체, 그런 마을들 말이에요. 야,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주에 제가 이수기 목사님 다시 만나려고 그러는데, 참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들 주세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마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우리가 임근아 감독 네팔에 가서 20년 넘게 선교하면서 네팔 감리교회 한국 사람으로서 감독이 되어져서, 예? 그 일할 때 우리 교회 와서 이 11시 예배 설교하고 감독되고, 바로 아직 옷도 다 안 맞췄을 때인데 그 섬겨가지고 가서 지금까지 가서 하거든요. 이번에 지진 났을 때 보니까 그냥 재해대책본부 본부장이야. 그래갖고 조끼 입고서, 아이고 꾀지지한 그분이 말이죠,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마음이 다 안타깝더라고. 예? 근데 뭐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 게 교회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석관제일교회 교우들은 내가 이 교회 지체고 몇 년 됐고 나이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내가 일꾼으로 어떻게 쓰임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이 지나가는 흔적에 내 쓰임이 있으면은 주님 기뻐하시고 내게도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 쓰임받자 그러면 딱 이렇게 외면하고, 그런 사람들만 잔뜩 모이면 말꾼만 많은 교회가 되는 거지 뭐. 네. 지금 처음 교회 확장의 이야기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처음 3,000명의 역사가 있을 때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다 했고, 또 남자만 5,000명이 모여진 그 자리에 지난다 나오면은 예수 이름의 역사,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그 공동체를 세워나갔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남녀의 큰 무리가 모였다. 이제는 뭐 5,000명으로 셀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큰 무리가 모였다 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로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교회의 역사의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처음 교회 확장의 자리로 와서 사도행전 6장 함께 읽으신 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정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그랬거든요. 얼만큼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보다 더 심히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뭐 어떻게 수를 세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나?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일꾼을 세우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요, 지금 철쯤 되면은 다들 당회 앞두고 이제 내년도 목회 준비하면서 어떤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저도 뭐 쉽게 가지는 않는데 저는 스트레스 받지는 않아요. 그 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본인들이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예? 말로만 부족합니다 해놓고 고난은 다 부리려고 하는 거, 그런 건 틀린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흥망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라면 우리 교회 전 교우들이 다 어떤 직분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만큼 드러날 테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면 우리 다 헛개빈 거예요. 헛농사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 1절에 가보면 이 일꾼을 세우고 일꾼과 함께하는 교회의 역사는 한 원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어찌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을 때는요, 교회 문제거리도 사실 없어요. 뭐 도안이면 뭐다, 오른손으로 먹든지 왼손으로 먹지, 밥 먹으면 그만이다, 그거죠. 뭐 때가 되면 주님 부르시면 가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막 팽창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뭘 해보려고 그러고, 예? 나의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서로 합쳐나가는 쪽으로 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진 않았어요.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원망은 누구 미워서 하는 원망이라기보다는 궁시렁궁시렁대는 불평조였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 헬라파에 과부들이 있고 또 반대쪽에 보니까 우리랑 다른 종류의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는데, 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매일 구제를 다 받는데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매일매일 구제 받지 못하더라, 빠질 때가 있더라, 이렇게 되놓으니까 그거 갖고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예? 똑같은 교회 교우들인데 왜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냐, 이거 갖고 이제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사회법으로 얘기하고 특별히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방식을 생각해 보면 이유 있는 원망입니다. 평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원망이 있었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그것이 원망이 되었던, 그것이 핍박이 되었던, 사탄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바깥에서 물리적으로 들어오든지 중요한 사람을 끌고 나가든지 아니면 속 안에다가 원망 바이러스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뭣도 모르고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에 증첨하고 있다가 여론이 형성되어지고 파가 나뉘어지고, 처음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 그리고 예수 이름의 공동체, 주님께 나아가는 공동체를 세워나갔던 처음 교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오히려 시작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에 가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옛날 성경에 공교회라고 그랬는데 그 접대라는 말이 우리가 집사님 부르는 그 집사라는 말과 어근이 같아요. 그리고 1절에 나오는
내일의 구제라고 하는 말도 어근이 같아요. 그리고 4절에 나오는 말씀 사역이라는 말, 사역이라는 말도 바로 이 구제 그리고 접대라고 하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 어떤 행정적인 기능이나 또 교회 목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 대표고 행정적으로 마지막에 결정하는 분이니까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책임을 져야지라고 봤던 부분들, 예? 분명히 제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더 집중해서 해야 될 일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어요. 바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될 때 보면요, 목사님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틀림없이 부흥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가서 멍청하게 시간 빼앗기고 앉았으면은, 야, 이게 지금 스마트 세상을 살고 있고 무슨 디지털이라는데 이건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것은 어찌 보면 일꾼들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얘기예요. 저 지구촌 친구들, 아까 지금 네팔에 가서 이번 추석을 반납하고 갔다 온 이수기 목사님하고 제가 뭐 조금 선배가 돼서 오래 벌써 30년 넘도록 같이 교제를 하는데, 이수기 목사님은 아주 몸으로 열심히 뛰죠. 열정도 있고 뭐든지 다 자기 손으로 하면 참 좋아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남이 할 수 있는 건 남 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꼭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 거기 선택과 집중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 시킬 때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뽑을까? 오늘 본문에 3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성령 충만한 사람 같죠? 다 지혜로운 사람 같죠? 주님 보시기도 그럴까요? 여러분, 그 시금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예? 기도를 요청하게 하는 분이 꼭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어떤 은사가 있어서 성령의 은사로 특별한 체험들을 같이 해나가는 사람이 꼭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물론 그분들도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열매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에 나오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말씀 속에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 예수님이 주님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올 테고 예수님의 감동이 내게 올 테고 예수님이 하자는 그 이야기가 들릴 테고 거기에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지갑이 열리고 손이 열리고 나의 삶이 가는 거예요. 의사가 돼서 잔뜩 돈 벌고 부자가 돼가지고서 살다가 죽었다. 다 죽어요. 저희 집안에도 의사가 있어서 잘 알아요, 제가. 예? 그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으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휴가 반납하고 가는 거지. 예수를 주시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에게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가 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란 말이에요. 이 증인 된다는 거 순교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 책임 없이 아무 희생 없이 말 몇 마디 던진다고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든데 그러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거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결국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내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임원들에게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좀 읽을까요? 1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를 구해보셨습니까? 저는 주일학교 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교회에서 배우면서 선생님이 솔로몬 왕 가르칠 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 뭐 줄까 그랬더니 지혜를 주세요 라고 그랬더라. 그래갖고 그냥 그대로 믿고 배웠어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 지혜를 달라고는 안 했어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서 다른 모든 것까지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저도 하나님 저도 지혜 주세요. 지혜로 왔으면 좋겠어요.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게 낫잖아요. 그럼 때마다 하나님께서 탁탁 알려주셔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시행착오도 한 번도 안 하고 왔냐? 그렇진 않아요. 아직도 제 판단도 살아있고요. 제 경험치도 좀 있고요. 제 머리 믿는 것도 좀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지혜문학이라고 얘기하는 시편, 잠언, 전도서 다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충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완성시키실 그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주님과 교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령도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도 충만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 일꾼이 되려면 성령과 지혜의 끈이 다 있어야 돼요. 성령만 충만한다고 일꾼 안 해요. 지혜만 충만하다고 일꾼 안 해요. 하나님의 쓰임을 잘 받으려면 성령도 충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의 마음도 충만해서 이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잘 쓰게,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떠한 조건을 가지면 칭찬받는 삶을 산다. 그런데 적어도 이 칭찬에 관해서만큼은 세상의 칭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교우들을 만나는데 그 교우들 중에 어떤 때 마음속에 참 저런 분 같으면 어디든지 추천하고 싶다, 천거하고 싶다, 베베처럼 뭘 좀 맡기고 싶다. 사도 바울이 베베라는 사람에게 로마서를 맡겨가고서 로마 교회 갖다 주라고 그랬다고. 얼마나 신임을 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께서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참 너 참 충성되다, 너 칭찬하고 싶다, 어떡하든 너 그렇게 하기를 됐냐? 그 충성하는 거 보시면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뭐 해줄까 안 물어보시겠어요? 석관지을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지만 우리 감당하는 게 주님 보시기에 너무 귀해. 그러면 그걸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다른 준비를 또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칭찬받는 루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며 필요한 물자며 필요한 기회며 필요한 곳에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떠났는데 주인이 나가 있는 동안에 5달란트 정도,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정도, 2달란트 남기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거 싹 묻어놨다가 그대로 들고 왔어요. 자, 결산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가을에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맞아요. 추수감사도 이제 한 달 후 모을 테고, 예? 매번 결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내일을 확신하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는 이야기가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단 말이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7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완전수죠. 사실은요, 교회는 7 일꾼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들도 다 일꾼인데 뭐. 그게 집사다, 우리 교회에서 배워왔던 7집사라는 말을 쓰든 안 쓰든 상관없어요. 그 7사람들이 잘 교회를 섬기면요 돼요, 교회. 예. 이때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였어요? 5,000명 다 넘는 교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일꾼은 7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도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7사람 중에는 이름들이 쭉 나오죠. 먼저 스데반. 모든 순교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시자였던 사도들이 아니고 바로 이 집사님, 이 일꾼 스데반이었어요.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가 예수님처럼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죠. 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읽어주고서 또 그 지역에 가가지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전도자 빌립. 거점, 하나님이 쓰시는 곳.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런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는데 어찌하든지 이 7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되어져서 그들이 감당했던 일로 말미암아서 핍박이 왔을 때는 흩어져서라도 디아스포라, 흩어져서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들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들이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역사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석관제일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바로 똑같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현장에 가보지 못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현장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요즘은 SNS 같은 게 좋으니까 바로바로 들어오잖아요. 현장의 이야기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들이 콜라보, 함께 협업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현장에도 또 우리에게도 기쁨과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태국의 코라드 웨슬리 학교 하고 있는 김교목 선교사님이 한 달 예정으로도 들어오셨어요. 아이 참, 기도하면서 왔으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일꾼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 사도들은 오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로지 힘쓸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봉사하는 일에 쓰임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누구 앞에서 좋은 연설하듯이 설득력 있는 설교 한 번을 했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그 곁에서 그 말씀을 같이 살았던 증거가 훨씬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들었던 이야기는 지나가요. 잊어먹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그와 함께 경험한 말씀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몇 시간을 했고 어떻게 했고 어디서 했고 다 중요한데 결국 기도는 하나님하고 소통이죠.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배워서 같이 하면 좋아요.
그러나 모든 기도의 근본은 사랑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집에 가다 저 사람 벼락 맞게 해주세요. 예? 벼락 맞고라도 천국 가면 좋겠다. 사랑에서 시작되는 게 기도예요. 제주도의 기적의 교회 정성환 목사님 올린 글을 제가 보면서 참 아멘 여러 번 했어요. 그래, 기도는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사랑하면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 보고 기도하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외식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울고 사랑하면서 중보하기 때문에 가슴이 메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기적은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교회를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그를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그를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그의 삶의 현장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은 기도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동기, 그 사랑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 앞에 7사람을 세웠을 때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 결과 7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지고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힘이 더 많아졌는데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허다한 수의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도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을 보면요,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척하는 거 보니까 우습게 여기지. 예? 어떤 분이 이른 아침부터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서 비틀비틀 그러면서 요 예배당 쪽으로 걸어 들어오더래요. 아주 예배당에 이렇게 문을 잡았는데 마침 새벽기도 끝나고서 문을 잠궈놓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막 흔들면서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누구 없어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술이 취했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관리인이 가가지고선 이 양반이 이 새벽부터 무슨 이 모양을 하고 누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술 취한 사내가 혀가 딱 꼬부라졌고 하는 말이, 나 말이요, 하나님이라는 분 좀 만나러 왔어 그러더래요. 사내는 계속해서 문을 잡아당깁니다. 관리인이 강력하게 그를 막으면서 한 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 그랬대요. 예? 가십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래요. 술 취해서 교회 찾아온 사람도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만일에 그 말 그대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 맞아요? 교사 한번 합시다라고 그러는데 자원자가 안 나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겸손으로 제가 받을게요. 나부터 앞장서서 해야지 그게 되는 일이지. 나만 빼놓고 남들이 하라고 그러면 십자가는 누가 져요? 소는 누가 키우냐고.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언어적 요소로 말씀도 전해지고 비언어적 요소로 기도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든 말씀을 나누든 또 기도를 드리든 기도를 함께 중보를 하든 모든 것이 언어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이 둘을 잘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꾼들 사이에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관계에서부터 세워진 그런 일꾼들의 집합체가 함께의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은 열려있고 함께 나누고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꾼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내서 같이 기도합시다.